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 기도회를 또 준비하는 4일차 준비 기도회로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이 기도회를 통해 다니엘 기도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 일에 잘 참여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설거지를 비롯해서 주방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작은 주방 공간 안에서도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예화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설교에 좋은 인사이트로 사용될 수 있을 부분들도 참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데울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불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불을 가열함으로써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냄비와 같은 그런 그릇들, 조리 기구들이죠. 그리고 그 조리 기구들을 불에 달구면서 그 도구 안에 있는 음식 재료를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조리 도구들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방 도구들이 있는데 그 조리 도구들을 의인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뜨거운 불에 달궈야만 하는 그 도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좀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불에 자신의 몸이 달구어지는 그 고통은 정말 큽니다. 그러나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요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리가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조리 도구가 불에 가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완성된 요리는 새카맣게 타버리게 되죠. 그리고 온 집안은 연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 도구는 특정 시간 동안만큼은 불에 가열되어져서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불에 가열되는 순간 더 심한 고통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단단해집니다.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패배의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쓴뿌리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과 그리고 자괴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더 심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고통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 절대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역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뉘앙스가 따뜻한 위로의 느낌보다 강력한 도전의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회복을 소망하고 그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이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절규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고통을 외치고 있느냐라고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로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문제로 인해 넘어질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라고요? 바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사탄과 그리고 죄와 세상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고통 때문에 절규하고 왜 그 고통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고통의 문제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들은 점점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일어나고 벗어나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더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더 멀어지시고 은혜의 자리와는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지만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계기로 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4일차입니다. 4일차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4일차에 맞는 공동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송탄 오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송탄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4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머릿속으로 또 그려보시면서 내가 고통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이날이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고통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강사와 찬양팀 그리고 4일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4일차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의지를 내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이날이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날에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일차 모든 다니엘 기도의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서가 하나님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4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일차 다니엘 기도회도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4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더욱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4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서 현장에 나아가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